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는 의지하여. 예,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유다의 포로와 해방입니다. 포로, 해방,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단어지요. 포로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직접 포로된 경험은 없지만 상상만 해도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비운을 맛보고 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임금까지 더불어서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감격이 또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포로 또는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역사가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저기 부산 밑에 거제도에 가보면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수없이 많은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가운데 1953년 6월 18일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참으로 반공포로, 그분이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산당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공포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해방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유다 포로를 풀어준, 해방시켜준 고레스 왕의 결정처럼 아주 전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만 5천 명의 포로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 안에 많은 분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맹의순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또 한 분의 이름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맹의순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맹의순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정연희 씨라고 하는 작가가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맹의순은 원래 평양 사람이에요. 평양에 유명한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대현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그 압제를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6.25 전에 이렇게 월남하는 가운데 그 월남 과정 속에서 가족들을 거의 잃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맹의순 두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서울에 오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신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차례 공산군에 의해서 붙들렸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이런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대구에서까지 내려와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유엔군에 의해서 붙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참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상황이었죠.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런 어려운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는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겠지요. 그런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포로들을 돌보면서 섬겨줍니다. 특별히 중공군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쓴 중에 정말로 밤이 되어지면 자기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대에 물을 받아와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하면서 그들 갖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는 이제는 포로에서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에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공군 포로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는 그 속에 계속해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일이면 이제는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기로 결정되어졌는데 바로 포로 수용소를 나가기 하루 전에 이 맹의순이 쓰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로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 당시 그의 나이 27살. 이 땅에서 26년 8개월 사는 동안에 참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봤을 땐 나이가 많이 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느낌이 오는데요. 정말 30년도 못 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복음 정신을 정말 실생활에서 그대로 옮기면서 많은 중공군 포로들에게 감화를 주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이 바로 맹의순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실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포로 해방하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 생각할 때 저는 이 맹의순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유다의 포로와 해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남유다의 포로입니다. 남유다의 포로.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 침공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빨간색 화살표는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느그와 더불어 강대강의 아주 강력한 전쟁을 갖다가 벌이게 되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애굽까지 들어가서 결국엔 애굽을 무릎을 꿇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애굽 편에 섰던 남유다를 갖다가 3차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사실 우리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BC 722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많이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돌아오지 못해요. 남유다의 포로들은 때가 되어지면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후에 그들이 본래 살던 땅에는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 아람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이 강제로 옮겨와 살게 됐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일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강제 이주로 와가지고 이 그 빈 땅에 그 이스라엘의 빈 땅에 거하게 되는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함께 섞여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혼하게 되죠. 통혼하면서 서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훗날 무엇이라고 불려지게 됩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종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에 수가사라고 하는 성이 있어서 그곳에서 우물물을 한 잔 잡수시려고 물을 갖다가 청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까?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여겼던 그 여인의 그런 고백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남유다엔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 가운데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그 다음에 20대 왕, 마지막 왕입니다. 히드기야까지. 이들은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외교적으로 패착을 두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시하는 친애굽 정책으로 기울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게 됐고 화가 난 이 바벨론의 어떤 왕요?
이 느부갓네살 아주 살기등등합니다. 느부갓네살. 이 사람 몇 살에 왕이 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살에 왕이 됐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가를 물리치죠. 그리고 그 열세를 몰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BC 605년, 597년, 586년. 그래서 BC 586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자랑스러운 성전마저도 수백 년 만에 결국에는 불타버리는 이런 비운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특히 1차 포로 때는 왕도 같이 끌려가잖아요. 이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선지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젊은 청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19대 여호야긴 왕과 또 다른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모르드게 일행. 자,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 일행이 그 당시 또한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 때예요. 자, 3차 포로 때는 어떤 왕이 끌려갑니까?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요.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상을 겪어야 했던 비운의 왕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예를 든다면 백제가 망할 때 의자 왕처럼, 그리고 또 조선이 망할 때 순종 왕처럼, 다 이렇게 참 비운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중에 돌아왔지만 후에 친애굽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신화고개를 중심, 신화고개가 뭔가 하면 회당이에요, 회당. 여러분,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성전에 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을 갖다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는데, 그들의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떠났잖아요.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제는 제사는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가장 강조되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라 그랬어요.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경고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들이라 했고, 또 제사하는 일을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지난주에 우리 강의 가운데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는 제사가 불가능해지니까 하나 남는 게 뭡니까? 율법이 중요하잖아요. 율법은 비록 성전이 없어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도 그거는 가르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율법 교육을 중심으로 그들은 안식일 때마다 모여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뭡니까? 율법 교육을 하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그러죠. 회당. 신화고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제사 대신 뭐라고요? 제사 대신에 율법을 교육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회당은 훗날 이 대왕이 종교 융화 정책을 써서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대왕이 누굴까요? 자, 바벨론 끌려갔습니다만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다고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그리스. 자, 그 헬라의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대왕이 있죠.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인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융화 정책을 썼어요.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나라 왕을 그대로 왕직에서 그 왕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그 나라의 종교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상당히 그런 융화 정책을 썼다는 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는 20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33살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또 혹자는 또 어떤 책에는 또 32살이라고도 나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었지만, 그는 왕위에 있는 동안에 전 그리스, 헬라 지역을 완전히 하나의 그리스로 통일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로선 최초의 통일이에요. 거기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각각 한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전체 통일된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렉산더 때 처음으로 하나의 그리스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착착착착 정복해 나가는데,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사예요, 바사.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는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전쟁에 나서기 전에 델피라고 하는 그리스의 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 델피를 세계 옴팔로스, 무슨 옷 이름인가 그게 나오죠. 옴팔로스, 이게 배꼽이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배꼽이란 말인데, 바로 그 델피가 세계 옴팔로스다, 배꼽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세계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게 시오니즘 아닙니까? 시온 사상. 자, 그런데 또 중국 사람들은 중화 정책, 중화 사상이 있어갖고 중국을 또 세계 중심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알렉산더가 그 델피라고 하는 곳에서 아폴론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장래를 갖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럴 즈음에 그만 제사를 드린 중에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꿈에 비몽사몽간에 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제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그 신전에서 꿈을 꿨는데 바로 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민족을 도와달라고 하는,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그 당부를 갖다 얘기를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어떤 민족을 도와달란 말일까? 아주 궁금히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혹시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지만 그동안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유대나라를 갖다 정복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 한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다가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복장을 입은 사람이 거예요. 근데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제발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뭘 도와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해서 지금 현재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회당, 이 시나고게, 이 회당을 좀 많이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알렉산더 이후에 이 회당들이 특별히 숫자가 엄청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곳곳에 이 회당들의 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그럴 즈음에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서 여러분 300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환상 중에 뭔가를 본 사람이 있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누굴까요?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고, 그 환상 중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옛날에는 유대인 제사장이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헬라 전체의 대왕이지만 원래는 마게도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 도와달라는 그 마게도냐, 거기에 대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인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유대인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300수십 년이 되어져서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알렉산더가 꿈꿨던 것은 세계의 헬라화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뭡니까? 세계의 복음화죠. 그들의 꿈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회당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가보면 갈릴리 근처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버나움,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회당 그 터로서는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터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창시 개명이 되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1930년대가 되어지면은요, 처음에는 좀, 그 이름까지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1930년대가 되면 우리한테 완전히 이름까지 바꾸도록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우리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일본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대동아 전쟁에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시 개명을 했는데 여러분 창시 개명을 강조했는데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끌고 왔던 포로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죠. 자,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까지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활약했고 그의 세 친구는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뭡니까? 에스더 하면은 부림절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에스더의 결단이 생각이 나요. 자, 에스더는 훗날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왕비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은 그발 강가와 같은 지역에서 노역에 시달리며 아주 혹독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좋은 대우받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노역에 시달리며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번에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 가운데 예언 활동을 펼친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예언 활동을 펼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네. 자, 남유다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번엔 살펴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포로와 관련된 것은 역사서에는 없어요. 역사서, 우리 12권의 역사서 속에는 포로로 끌려간 얘기만 살짝 있지 끌려갔을 때 상황은 없고 다만 포로 중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와 에스겔이 쓴 에스겔서 그리고 에스더서 그걸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유다 포로에서 드디어 그리워하던 고국땅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고국땅을 사랑해서 그리워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니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정말 고국 땅 돌아가고 싶어서 고향 땅이 그리워서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은 수십 년 후에 BC 539년이죠. 결국엔 메대와 이 나라 연합군에게 멸망당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형제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메대가 형님이고 바사가 동생과 같은 그런 국가인데 나중에 바사가 메대까지도 병합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의 바사가 됩니다. 자, 바사의 이 왕, 바사 하면은 딱 생각나야 될 왕.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 말은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의 어떤 왕입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 중 원하는 자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킵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인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공산, 그러니까 반공포로죠.
공산당이 싫다라고 하는 이 반공 사상을 가진 포로들을 2만 5천 명이나 전적으로 풀어준 것처럼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가 가라고 막 억지로 하지는 않았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돌아오고 세 번째도 돌아오고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그들은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거 고레스 왕의 부조라 그래요. 여러분, 뭐, 날개도 있고 하니까 꼭 뭐 천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고레스 왕의 부조라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데 있답니다. 자, 3차에 걸쳐 끌려간 그들은 역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자,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스룹바벨 총독. 그의 사명이 뭘까요? 성전 재건 사명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 그 위에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이게 나와요. 스룹바벨 총독. 성전 재건, 그가 꿈꾸던 그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힘썼던 일,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언제입니까? BC 586년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 때 완전히 무너졌는데 성전이 재건된 데가 언제입니까? BC 515년. 그래서 586년에서 515년 몇 년이 흘렀습니까? 딱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재건되는 그 기간 동안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에게 지금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알려주는 그런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호수아 제사장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주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다가 4년 동안 기초공사만 했어요. 기초공사만 하고는 한동안 여러분 이게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것을 갖다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때 성전 재건을 갖다가 독려하면서 돌아온 포로주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그 당시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학개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 후 선지자 이래 합니다. 우리 선지자 나눌 때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가 있죠. 학개, 스가랴. 또 이 사람들로부터 한 100여 년 후에 활동했던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이 사람들을 다 포로 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이 드디어 재건이 됩니다. BC 515년. 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전 재건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자, 2차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였어요. 이 사람은 아주 뭐에 능통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학사였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의 사명은 백성들의 신앙 재건이었어요. 신앙 재건. 무너진 성전도 재건해야 되겠지요.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지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재건이에요.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지면 그들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될, 우리 예배부터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그렇다고 봤을 때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시대를 보통 재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재건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배우면서 거기서 본받을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회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수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앞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수문 앞 광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에스라 전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때는 때마침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맥추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 아니겠어요? 초막절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걸 해석해가면서 부흥회를 하는 걸 보통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경회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부흥회 가운데 하나예요. 3차 기간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뭘 가지고 와갖고 세우는 게 그나마 낫죠.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 이중적인 일일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참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 큰 역사를 52일 만에 해냅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도 있었고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시켜서 설득해서 그 선한 일에 끌어들이는 리더십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52일 만에 해내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재건기였고 신앙의 회복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건을 유대인들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여겨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가운데 여러분 탈출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건 두 번째 또 다른 감격,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예요. 이때로부터 유대인 개념과 유대교 전통이 강화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신앙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피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유대인으로 남게 됐다. 남유다 백성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유다 백성이라고 유대인 또는 유태인 또는 유다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가 섞인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신앙도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끌려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피가 섞여버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대단히 경멸하는 대상으로 선보이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고국으로 돌아올 때 기쁨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시편 몇 편입니까? 126편이에요. 그 가운데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여러분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큰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겠어요?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감격으로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6편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어떻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됐으며 그 과정을 설명을 했고 또 포로 중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설명을 했고 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는지 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주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결과였고 그들이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결과로 기쁨으로 이 감격스러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역자들 또 성도들이여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악의 포로가 되지 맙시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도 말고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해방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